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4장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24장에서는 남유다의 역사에서 운명을 가른 굉장히 결정적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전, 그러니까 에스겔 20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장로님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곧 닥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이 에스겔에게 물을 때는 뭔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너희에게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경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순종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해 반기를 들었지만 그 외교적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의 분노를 산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이제 포위되게 되었고, 이제 이 사건이 시드기야 왕 통치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있으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녹슨 가마솥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타는 심판의 가마솥에 들어간 고기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닥친 심판의 모습을 한 장면의 비유로 보여주시죠. 곧 녹이 잔뜩 쓸어 있는 가마솥을 불 위에 걸고 이제 물을 붓고 양의 좋은 고기들, 그러니까 넓적다리와 어깨 같은 굉장히 최고급 부위의 살과 뼈들, 그것들을 넣어서 팔팔 끓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계층, 즉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전에 스스로를 나는 가마솥 안의 고기다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가마솥이 아니라 피로 오염되고 녹이 슬어버린 그러한 쓸데없는 가마솥이었습니다. 가마솥 안에 든 물과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솥 자체가 더럽혀져 있으면 결국 그 모든 내용물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외갓집이 경북 예천이라는 곳인데 제가 참 불 피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이제 항상 제가 불을 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음식이라도 할라치면은 항상 할머니께서 그 가마솥 안을 먼저 깨끗하게 물로 붓고 닦고 이제 새롭게 물을 붓고 시작했거든요. 가마솥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녹이 슬어서 이제 어떠한 음식을 부으면 그 물을 끓이게 되면 녹이 이제 막 그 슬어서 녹슨물이 막 스며 나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하기 전에 항상 닦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끓는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이 심판의 불에 휩싸일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1++9 등급의 좋은 소고기라 할지라도 이 녹슨 솥에서 삶게 되면 이 국물까지 다 더럽혀지게 되듯이
예루살렘의 모든 계층이 죄의 부패로 인해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6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비를 뽑아서라도 특별하게 남길 만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거룩한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가마솥은 이제 끓는 가마솥, 심판의 가마솥이 되어서 가마 안에 그 모든 고기를 하나하나 꺼내어 불태워버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흘린 무죄한 피 때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죄를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라고 기록하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지른 살인, 폭력의 죄악이 굉장히 숨김없이 노골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에 따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을 때 그것을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라고 레위기 말씀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흘린 사람의 피를 흙으로 덮기는커녕 그것을 그 피를 바위 위에 그대로 놓아서 그것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지경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살인과 학살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에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 그리고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까지 바치는 이러한 인신 제사의 죄악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안 곳곳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흐르고 아이들의 희생이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전시관에 전시하는 것 물품처럼 그들의 피를 바위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온갖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피비린내와 부패로 가득 찬 녹슨 가마솥이 되고 말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상태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들의 죄를 끝까지 드러내어 정당한 심판의 증거로 그것을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라고 반복해서 탄식하시며 이번에는 나무를 더 쌓아서 불을 더 크게 할지어다라고 명하십니다. 가마솥 밑에 장작불을 점점 더 많이 집어넣어서 고기를 삶고 국물을 졸여서 그 속에 있는 뼈까지 태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통한 예루살렘의 징벌이 점점 더 심화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위 공격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18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그동안 성안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칼들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완전히 타올라 예루살렘의 죄악을 살라버릴 때까지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싫어서 벌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는 것,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낱낱이 드러내며 깨끗이 씻어내는 데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삶은 고기를 모두 쏟아낸 빈 가마솥을
다시금 숯불 위에 올려놓아서 그 놋새가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그것을 다시금 가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소단에 들러붙은 찌꺼기 그리고 녹까지 녹아 흘러내려서 완전히 그것을 없어질 때까지 달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뜻이죠. 솥 자체가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 그릇 자체를 불태워서 소독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길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날 이전까지 수많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어떻게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녹을 어떻게든 벗겨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요, 가뭄이나 전염병 같은 재앙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의 위협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든 그 죄악의 그 찌꺼기를 벗겨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끝까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의 풀무불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와 정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으로 경고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오셨던 것이죠. 진노 중에도 불로 백성을 연단해서 어떻게든 깨끗게 하시려는 이 국률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기록한 가마솥 비유 자체가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싼 그날 아침에 주신 마지막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은 끝끝내 그 하나님의 국률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맹렬한 심판을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그의 영혼은 완전히 그 죄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원래 사람은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같은 죄를 거듭해서 지으면 처음의 충격과 죄책감이 점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기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제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거짓말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의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화학적인 변화가 진행되어서 웰레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죠. 이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되죠. 그 얼음이 녹게 되면 다시 물이 됩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기까지만 가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거듭해서 짓게 되면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되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시멘트와 물이 만나게 되면 콘크리트가 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콘크리트는 굳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굳게 되면 다시 물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콘크리트는 망치로 두드려 깨서 아예 새롭게 철거를 해야 다시 만들 수 있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틴 죄는 결국 영혼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벗겨내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그 손길을 끝까지 완악함으로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용광로 같은 환란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녹을 제거하고자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애초에 깨끗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아예 상실해 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 결과는 굉장히 혹독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제가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풀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선언이죠. 스스로 죄를 포기하지 않는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확정지어지면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이 빠졌던 그 죄악들은요,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 사소한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 속담처럼 바늘 도둑과 같은 죄악을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 정도의 작은 우상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용납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이 모습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의 고통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외면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 작은 죄들을 방치하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한 결과 예루살렘은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량했던 사람이 못 모르고 마약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약이 점점 중독되어져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죄에 중독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본질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굉장히 작은 타락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게 되자 도성 전체가, 온 전체가 완전히 죄의 녹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그들의 죄는 결국 용서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하기 원하셔도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또 신학자가 있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가 용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용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끝까지 죄악을 놓지 않고 회개를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원치 않는 용서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참혹한 심판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죄처럼 죄의 녹이 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고 두렵던 그 죄가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어느새 묻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그 모든 기준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핑계하면서 변명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길을 걷고 있는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시련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손에 꼭 잡은 그 죄를 끝까지 손에 힘을 풀지 않고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를 이제 놓아야 합니다. 손에 힘을 끝까지 쥐고 있던 그 손의 힘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거룩해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차기 전에 아직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의 길을 활짝 두 팔 벌려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잘못 달리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이 비록 오르막길일지라도 비록 힘든 내 삶과 내 생각과 다른 힘든 길일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마음의 녹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과 정결함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